살다 보면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뭐 으쌰으쌰하고 화 좀 내보시지 않으셨어요? 뭐 자존심이 상했을 때, 뭐 언제 분노를 하십니까? 언제 화가 많이 나세요? 뭐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또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교육자 그 원례회가 있어서 이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태호 목사님이랑 이래 같이 그 목양실로 들어가는데 고태호 목사님한테 아주 정중하게 두 손을 내밀고 악수를 딱 청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바로 뒤에 진짜 뭐 한 30cm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승질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랬겠어요. 일단 참았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나이도 많고 뭐 학교도 선배고 목사 안수도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받았을 거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어떤 뭔가 무시를 당할 때 내가 뭔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무시당하거나 아예 좀 전에 저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때 또 뭐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뭐 이러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 뭐 사실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누구나 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자기 감정을 좀 잘 다스리고 이 분노를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이러는 발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제 영어로 흔히 말하는 이제 오 마이 갓 이러는 거. 사실은 이게 이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기랄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아니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하면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오 마이 갓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면서 이제 그냥 맙소사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맙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주에도 어느 사모님이 저희 장모님 보고 저분은 성령님도 포기한 사람이라고 이런 말씀 하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장모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어떤 오늘 블레셋 군대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제 양쪽에 이렇게 계곡 이제 그렇게 깊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곡에 이제 양쪽에 이래 서가지고 골리앗이 그냥 거의 3m 육박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바락바락 찔러면서 나와 한판 붙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를 이제 이 다윗이 보고 듣고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분노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분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걸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순히 화만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 화만 내고 뒤에서 그냥 소리가 바로 저 나쁜 놈 좀 그냥 벼락을 맞아 죽을 놈 뭐 이러면서 화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렇게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골리앗 앞으로 직접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 모습은 너무나 무모해 보였습니다. 정말 거대한 장군 적장 앞에 소년 다윗이 나가면 얼마나 귀여워 보이겠어요. 체격도 또 싸움에 대한 경험도 그리고 들고 있는 무기도 전혀 비교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 이 호랑이 앞에 진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활활 짖어대면 호랑이가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이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이 겁없이 덤비는 모습을 두고 비유적으로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씁니다. 실제로 이 다윗의 형 엘리압도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의 무서움도 모르는 어린 동생이 너무 나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없는 그저 한낱 철없는 그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현재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그 장소로 형들에게 먹을 음식과 그리고 필요한 그런 어떤 물품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심부름으로 도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에서 이제 싸우자 하고 싸움을 돋는 사람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모두 두려워하면서 다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골리앗, 우리나라 그 큰 최용만 그 씨름 선수, 그 이제 뭐 격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마이크를 들면, 우리가 들면 마이크가 이만한 무슨 브라보콘 들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손에 들어가니까 면봉 같아, 면봉. 엄청 작아 보여. 주먹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실제로 이 최용만 씨가 이제 그 격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판단을 냈어요. 정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싸우면 세계에서 최용만을 이길 사람이 몇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만한 사람한테도 맞아서 KO 당한 적도 있고 한데 실제로 그 사람이 툭툭 치는 꼴방같이 치는데도 이 사람들 그 격투기를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맞고 그냥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린단 말이죠. 근데 골리앗은 최용만보다 훨씬 더 큰 덩치예요. 그리고 무기도 무시무시한 걸 들고 있어요. 그런 외모를 보고 겁을 먹고 다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뭐 호랑이를 향해서 짖어대는 그런 강아지처럼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도망쳐버리게 만든 그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만약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을 제거하면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이 건 상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떠드는 그런 정말 하찮은 말 정도로 하루 강아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코웃음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가서 한판 싸워보려고? 뭐 이런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을 이런 어린애 취급을 하는 모습은 다윗의 형 엘리압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압은 큰 형이 제일 큰 형. 28절에 보니까 엘리압은 다윗의 그런 모습에서 정말 분노를 하게 됩니다. 몹시 화를 내면서 너 지금 양들은 어디다 두고 여기 내려왔어?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올 때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29절 30절을 보면 다윗이 대꾸하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이전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누군가 죽이면 어떤 상급을 줍니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을 이제 다윗이 이르되 이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하면 다윗이 요압에게 큰 형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큰형에게도 자기의 분을 삭히지 못하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런 거죠. 막 속에서 올라오는 분을 참지 못하고 형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했던 말은 철없는 소리나 하룻강아지로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에 정말 분기충천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게 되는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이 자에게 느끼는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느끼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이나 자식들 평안하게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모욕을 하고 수치를 준다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뭔가 당연한 대처를 하겠죠. 뭐 우리 부모님한테 욕을 했다면 너 하면서 그냥 당장 사과해. 그리고 뭐 경찰 부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사실 오늘날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이제 막 깎아내리고 그냥 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5, 6년 전에 어떤 목사님은 뭐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꼼짝 마.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그게 목사예요. 나중엔 자기가 하나님께 애교를 부린 거라 그랬는데 그게 애교를 부린 겁니까? 하나님을 아주 그냥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지요. 정말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에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 느끼는 분노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은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사울 왕도 그런 다윗을 보면서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야. 넌 싸울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자와 곰을 막 그냥 입을 찢어서 죽이고 이랬던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화가 난 이유도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르는 양을 앗아가는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들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승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지은 시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서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감정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악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어떤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 정말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사울은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서 자기가 입는 갑옷과 투구를 입혀 주었습니다. 사울도 키가 거대한 사람이에요. 190이 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년 골리앗이 소년 다윗에게 자기가 쓰는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놓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왕이 쓰는 투구와 왕이 입는 갑옷이면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입으면 정말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정말 다윗을 강한 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장비였고 사울이 여러 전쟁터에서 이 장비를 착용하고 승리를 쟁취했었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무기였던 거죠. 하지만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움직여 본 뒤에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이게 나한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서 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벗어버렸습니다. 평소에 그 갑옷을 벗고 자기가 사용하던 정말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쓰던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자기가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 이거 3가지 들고 이제 블레셋 이 장수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약해 보이는 그런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던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단순한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한 무기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믿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체말로 어깨에 좀 힘을 줄 만한 그런 왕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곧 목자로 살면서 양을 치는데 익숙해 있던 그러한 물매와 막대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이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것이고 또 위력도 없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갑옷과 칼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도 좋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훨씬 나은데 이렇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방법, 더 화려한 모습, 더 효과적인 그런 어떤 수단을 붙잡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상시에 동행하면서 사용하던 준비된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지켜준 것은 왕의 갑옷이 아니라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조롱받는 일 앞에서는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세상 문화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과 같은 그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사용하던 딸랑 물맷돌 5개와 물매를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초라하고 무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지켜준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사울이 안겨준 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작은 물맷돌 하나로도 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세상의 어떤 힘이나 조건이 아니고 오늘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선배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어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26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이어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굳게 세워져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과 사탄의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